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둘러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서 결단을 내리고 결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많으시죠? 이제는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앞으로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결단을 하는 그 순간만큼은 거짓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그런 결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 자신의 그 결단대로 그대로 실천하면서 다 이루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설교를 듣거나 혹은 말씀을 읽으면서 어떠한 결심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결심을 끝까지 지켜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자신이 결단한 대로 그 모든 것을 다 지키며 사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은 자신이 처한 환경과 또 자신이 처한 그런 형편에 따라서 인간은 얼마든지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또 행동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 주었을 때에 상대방은 언제까지 갚아준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결심을 믿고 우리는 돈을 빌려주게 되지요. 물론 정해진 시간 내에 갚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갚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돈을 빌려간 사람이 자신의 형편과 상황이 달라져서 이 마음과 행동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또 자기를 방어하고 또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모든 사람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결단을 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맹세를 했는지 또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자기 생각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라고 하는 이 말을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것을 하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이것을 지키겠다. 이 말은 사실은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절대로라고 하는 이 결심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이 환경에 매이지 않고 그리고 형편에 매이지 않고 설사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자기가 가졌던 처음에 그 생각과 그 말 그대로 똑같이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사실 절대라고 하는 이 말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결단을 어겼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를 마친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감난산의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곳으로 도착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또 따로 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거기서 이 3명의 제자들을 기도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나신 후에 그들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조금 떨어진 곳에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땀을 피처럼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시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방금 3명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당부하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에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히 지목받은 3명이었지 않습니까? 그 3명이었지만은 그들 역시 다른 제자들처럼 그날 밤에 몹시 피곤해 있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따로 데리고 가서 여기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같이 기도 좀 하자, 여기서 기도 좀 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피곤해도 하룻밤 정도는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쏟아지는 잠을 견디지 못하고 3명이 전부 다 잠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다가 오셨는데 3명을 보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는 모습만 보신 겁니다. 저 같으면은 발로 차면서 지금 잠이 오냐고, 내가 이제 곧 죽게 되었는데 지금 잠이 오냐고, 그렇게 잠이 좋냐고 그렇게 핀잔을 주었을 텐데, 예수님은 물론 마음속으로는 안타까워 하셨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비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들이 한심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배신자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나를 위해 죽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지만은 겨우 하룻밤을 견디지 못하고 그들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 아셨어요. 뭘 아셨습니까? 그게 한계구나. 이게 너희들의 사람의 한계구나. 이걸 예수님이 다 아셨던 거죠.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2장 4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됐어. 이제 때가 왔으니 인자는 죄인의 손에 팔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무리들이 들이닥쳐서 예수님은 곧바로 부딪혔습니다. 붙잡혔습니다. 마치 강도 잡듯이 그들이 칼 들고 오고 몽둥이 들고 오고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고 가서 예수님을 홀로 심판대에, 신문대에 세웁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들이 예수님을 딱 붙잡아 왔는데 이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어떤 잘못을 책잡아 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고 싶은 이 마음에 이 의욕만 앞서가지고 막 서로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말이 맞지 않아요. 왜 잡아가야 되는지 막 우왕좌왕합니다.
일단 잡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던 가운데 대제사장이 아주 무섭고 아주 사악한 그런 꾀를 내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너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너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감히 입에 담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을 찬송받을 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뭡니까? 찬송받을 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누구의 아들이냐? 이 질문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바로 그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분노합니다. 감히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형수로 정죄하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막 가격합니다. 바로 이때에 이 모든 광경을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불을 쬐고 있던 이 베드로가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 베드로는 그 장면을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굉장히 진지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여종이 그렇게 보고 있던 베드로에게 가서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형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 정죄가 내려진 이 상황 속에서 예수와 함께 있었던 제자라는 것이 자신의 정체가 밝혀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 예수님의 이 무리를 하나라도 더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이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했겠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그 명분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말 한마디, 지금 이 대답하는 것, 이 말 한마디에 의해서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위기의 순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놓여 있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 어떤 모습을 보고 있죠? 지금 베드로가 바라본 예수님은 예수님이 막 기적을 베푸시면서 승승장구하시면서 사람들을 막 놀라게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만약 예수님이 예전처럼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치유하시고 사람도 살리시고 그런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 그러한 현장 속에서 누군가가 베드로에게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면은 얼마든지 그래 맞습니다. 나 예수님과 계속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았을까요? 큰 소리 치지 않았겠습니까? 왜죠? 능력을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는 그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전국적으로 연합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모여서 연합으로 함께하는 수련회 있잖아요. 마지막 날 밤 되면 뭐합니까? 기도회 하죠. 막 열심히 뛰면서 땀 흘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회 합니다. 교회들끼리 기도회를 다 마치고 나면은 이제 간식을 먹으면서 수박 먹으면서 땀 좀 식히라고 그래서 교회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연합해서 그렇게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둥그렇게 앉았어요. 다 모르는 사람, 모르는 학생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자기소개를 하겠죠. 이름 이야기하고 나이 이야기하고 뭐 말씀에 은혜 받았던 이야기, 뭐 기도하면서 뭐 은혜 받았던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그룹들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자기소개를 할 때
큰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은 자기를 아주 자신 있게 소개를 합니다. 아주 자신 있게 소개를 해요. 그런데 작은 교회, 저 시골에 있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자기 교회를 소개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냐고 물으면 저 합천에 있는 작은 교회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반면에 서울에 아주 큰 교회, 무슨 교회, 온누리 교회, 소망교회 다니는 이런 친구들은 처음부터 자기 교회 이름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저 어느 교회 다니는 중고등부 회장 누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자기 자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른들도 다를 줄 압니까? 어른들도 같아요. 베드로가 처한 지금 상황은 사실 정반대입니다. 지금의 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자기를 버리지 않고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버려야 돼요. 그래야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번 부인합니다. 3번째 부인할 때는 앞에서 부인했던 말과는 좀 달라요. 앞에서 부인했던 말과는 다르게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너희가 말하는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맹세까지 합니다. 그리고 7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이 되어서 생각되어서 울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그 순간에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잊었고 자신이 한 말도 잊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만 자기가 위험에 처해진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뿐이었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닭이 우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죠?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닭이 우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펑펑 웁니다. 펑펑. 베드로는 자신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자신에게 어떠한 상황이 닥칠지라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그저 큰 소리만 치는 헛된 자신감이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알고 사람이 복음에 대한 많은 지식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많이 안다고 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복음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를 못해요. 그런데도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무지입니다. 인간을 몰라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처럼 그렇게 행동하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뜻보다는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판단, 우리가 하는 모든 계획,
그리고 모든 행동의 그 중심에는 나의 유익이 중심입니다. 내 이익이 중심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요? 도무지 신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신자가 될 수 없는 우리들인데, 도저히 진리를 따라갈 수 없는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진리의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그렇게 놔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원하는 삶이 뭡니까? 편한 거죠. 저도 편한 거 좋아해요. 누가 불편하고 힘든 거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편한 삶이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그야말로 우리는 평탄한 삶,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십니다. 힘들게도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뭐 실패하죠. 뭐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뭐 저는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막 고통스럽게 하세요. 안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때로는 좀 나아진 삶을 또 살기도 하세요. 형편이 좀 괜찮게도 하시고, 힘들게도 하셨다가 좋게도 하셨다가 그렇게도 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왕이면은 걱정 없는 편안한 삶을 계속 살게 하시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 다 바라는 거 아닌가요? 예배 드리고 주중에도 좋은 일 생기고 어려움 없이 잘 풀리고 다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 걱정하지도 않아도 되고, 사람들과 뭐 적절한 관계하면서 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안정적으로 뭐 결혼하고 뭐 그렇게 편안하게 살면서 예수 믿게 해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을 이리저리 그렇게 흔드실까요? 왜 가만히 놔두지를 않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원하시는 편안한 삶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마음 편안하게 이 신앙생활에만 그렇게 몰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삶이 편하면요, 사람은 삶이 편하면 자신의 그 편한 삶에 취하게 됩니다. 근심과 걱정도 없고 여유롭고 풍족한 삶이라면 그 삶을 즐기기만 해요. 사람이 근심과 걱정이 없이 모든 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풍족하게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뭐 갈급해하고 찾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편한데요. 사람은 편하면 편한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자기 삶이 편해도 자기 위해 살아가고, 자기 삶이 힘들어도 자기를 위해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때로는 편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힘들게도 하시면서 이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붙들어 놓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했던 사람이죠. 예수님의 그 수많은 이적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다 목격했고, 변화산에서도 놀라운 광경을 직접 이 베드로는 체험까지 다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고 그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 강력한 신앙을 베드로는 보여줬어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되지요. 아주 멋있게.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살고 싶어가지고.
왜 저주했겠습니까? 안 믿어주니까. 한번 모른다고 했는데 계속 물어보니까 욕을 해야지만이 믿어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살고 싶어가지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생명에 자기의 육신에 매여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모든 인간은 베드로의 그 나약함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기죠. 예수님은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시면서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예언 다 하셨잖아요. 닭이 우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다 알고 계셨어요. 상황을 다 알고 계시면서 예수님은 왜 이 베드로를 지금 이 상황으로 지금 밀어 넣으셨을까요? 그렇게 놔두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이미 다 아셨으면서도 굳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이 상황을 왜 베드로가 격도로 그렇게 놔두셨을까요? 다 아시기 때문에 이거는 테스트가 아니에요. 이미 일어날 일이거든요. 만약에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상황을 겪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 연약함을 알지 못하죠. 인간이 하는 장담, 인간이 하는 결심,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이걸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얼마든지 실천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난 할 수 있어. 난 다 지킬 수 있어. 이렇게 착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신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 함께 한다라는 그 의미를 베드로는 깨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상황 속으로 그렇게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 상황 속에 밀어 넣으시면서 베드로에게 남기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닭 울음소리를 들었죠. 3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닭이 우니까 베드로의 머릿속에 방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통곡했을까요?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것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 예수님의 사역들, 자기가 예수님께 받았던 그 특별한 사랑, 그리고 방금 자신이 부인했던 그 말들, 용기 없는 자신의 모습과 예수님께 죄송한 그 마음에 홀로 여러분 땅을 치면서 그렇게 울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교차하며 지나갔겠습니까? 그래서 이 닭의 울음소리는 베드로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닭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 베드로의 그 마음 가운데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베드로 너는 자기 한 몸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부인한 그 인간밖에 되지 않는다. 너는 그런 인간이다. 라는 것을 지워지지 않는 소리로 계속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는 그 무엇을 한다고 해도 그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닭의 울음소리는 이 베드로를 다시금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그 인간의 자리로 다시 돌려놓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베드로를 반석이 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만약에 반대로 베드로가 주를 위해 죽는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갔더라도 그것은 베드로의 실력이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일하심인 겁니다. 이제 베드로는 닭의 울음소리로 인하여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의 그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알고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해.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야. 그러나 그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역시 베드로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면서 내가 살 길을 내가 살 수 있는 길로만 달려가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베드로에게 그 닭의 울음소리가 되어진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도 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결단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 그 이전에 나 역시도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았던 그런 인간밖에 되지 않는구나.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야 하고 울어야 하고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그 함께 하심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것 그리고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것도 예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산다라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자각해야 됩니다. 이러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어떤 소리로 들리죠? 닭의 울음소리로, 베드로에게 들렸던 그 닭의 울음소리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됨을 바라보고 이로 인하여서 주님의 그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